오늘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해서 받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영이 내가 지금 살아있는 영인지 또 내가 죽은 영인지 우리 다음 시간에는 영이 죽어 있는 왜 영이 죽게 되었는지 또 그 영이 죽은 영이 살아나게 하는 또 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 놓으셨는지 우리가 또 이제 그것을 이제 받겠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첫사람 이 세상에 첫 번째 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창조하셨을까? 이것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은 그 첫사람 아담이 또 창조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에 보니까 우리 이제 이미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6번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창조하셨던 그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을 이제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느냐면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은 흙으로 우리 육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시니까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 만드냐면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 없으면 지금 저 있는 짐승들하고 똑같아요. 짐승들이 영이 없어서 그렇지요. 감정이 있더라고요. 지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저에게 밥 주는 사람이 누군지 이걸 감정을 가지고 알아요. 그리고 감정을 나타낼 줄을 알아요. 좋으면 좋은 감정을 나타내고요. 그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오면 막 강아지도 짖으면서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동물적인 감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냐면은 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영을 주셨는데 언제 주셨냐면은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이미 영을 살아있는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더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면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생기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니슈맛 하임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호흡이라고 하는 단어 네샤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호흡이라는 단어하고 그리고 살아있는이라는 이 뜻을 가진 하이라는 그 단어를 뜻해 가지고 뭐 이렇게 보태 가지고 니슈맛 하임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생명의 호흡, 그러니까 원어 그대로 하면 생명의 호흡인데 말 그대로 바꾸면 뭐냐면은 영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는 생명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생명, 살아있는 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지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코로 들어가니까 흙에 들어가니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도대체 뭘까요? 영이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영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육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육체로는 우리가 교제하고 우리가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지고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면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들짐승들을 우리와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들짐승들을 다 만들어 놓고 이름을 누구로 짓게 만들었냐면은 아담에게 짓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에게 이 이름을 짓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이 생명의 호흡, 하나님과 교통하고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 의도를 알 수 있는,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 마음이 영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증명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버지가 뭐 짐승들을 각종 생명들을 다 만들어 놓고 다 이름을 아담에게 짓게 만들었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의도하신 목적대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아버지가 어떤 의도로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것을 이해하고 이름을 불렀더라는 거예요. 아멘. 첫사람 아담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첫사람 아담은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럼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은 우리가 창세기 이제 2장으로 돌아와서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을, 첫사람 아담에게 들어왔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이해하고 개는 개를 이해하고 고양이는 고양이를 이해하겠죠. 그죠? 짐승은 짐승을 이해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영이 살아나야지만, 영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지고 교제가 되어지고, 영이 살아나야지만, 영이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좀 그러니까 발목에 담겨있냐, 무릎에 담겨있냐, 허리에 담겨있냐, 창이란 담겨있냐, 이게 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깨닫는 분량이 사람마다 각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것이 내 믿음의 단계만큼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우리가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이해도 되어지지가 않고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고, 이건 누구 이야기하는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누구한테 말하는 것인지, 누가 얘기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채워지는 것만큼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이해가 되어지고 그 의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네요.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받아봐야 알지 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봐야 알지 뭐. 죽어봐야 알지 뭐. 천국은 있습니다. 가봐야 알지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것만큼 진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귀로 들었던 하나님, 소문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는 욥과 같은 그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내 영은 과연 지금 살아있는가? 나는 설교를 들어도 이해가 안 되어지고, 나는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 소문을 들어도 난 아무런 느낌이 내게 없다면은 난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영이 아직까지 안 살아난 거예요. 그죠? 영이 아직까지 안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 바늘 구멍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받아들여진다면 바늘 구멍만큼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에게는 영이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살아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어떻게 만드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이 말이 그러니까 라다라는 원어를 가지고 통치자, 왕권이라는 뜻입니다. 왕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날 누가 왕의 권세를 가진 자인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이 왕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요. 그 성령의 임재를 우리는 갈망하고 기다리고 고대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위해서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삶이 방향이 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위해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들을 수가 있고 그 들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어지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그 생기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생기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육으로 지금 숨 쉰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내 몸이 살아있는 산소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내 안에 나쁜 이산화탄소가 내가 숨을 후 내쉬면서 이산화탄소가 지금 나가겠죠. 그죠? 내 안에는 나쁜 것들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들이마시면서 산소,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살아있는,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아있을 수 있는 산소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만큼, 빛이 들어오는 것만큼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어둠이 물러간 것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더 아는 지식이, 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살아있는 영,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영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살아있는 영으로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을까? 이제 그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밑에 보니까는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이 있는 이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데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있는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같이 거닐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뭐가 딱 들었냐면은 성막이 딱 들어왔습니다.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이 창설이라는 이 뜻이 뭐냐면은 나타라고 하는데 이 원어로 나타라는데 이 나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그 텐트를 치다 이런 뜻입니다. 텐트를 친다는 뜻입니다. 창설했다라는 것은 텐트를 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집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집을 지었는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 여호와의 장막을 동방의 에덴에다가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동방의 에덴에다가 동산을 창설하셨다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 성막이 동쪽 문이 있는 집을 지었잖아요. 여호와의 집을 지었잖아요. 성막에는 딱 한 군데에 대문이 있습니다. 출입하는 문이 한쪽으로 열려져 있습니다. 동쪽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오늘 에덴에다가 동방으로 집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창설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집이 무슨 집일까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텐트.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쳤잖아요. 성막을 지었잖아요. 그죠? 거뒀다 지었다. 제가 그러니까 확실하게 제가 기억하는데 41번, 41번인가? 42번, 41번 아마 쳤다가 거뒀다가 했을 거예요. 40년 동안. 제가 신명기 읽으면서 이걸 한번 세봤습니다. 근데 제가 확실하게 제가 이제
41번인가 42번 했더라고요. 치고 거두는 것을. 그래서 동방의 에덴에 우리는 하나님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은 올라가 계시다 이제 이렇게만 알았습니다. 근데 원으로 보니까 동방의 에덴에, 그러니까 에덴의 동쪽에다가 동쪽을 향해서 하나님이 집을 창설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장막을 에덴에다가 만들어 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말로 임재해 계시는, 성막이 뭡니까? 내가 여기 있다. 나 만나러 와라. 그죠? 내가 여기서 성막에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만나 주셨고 말씀하셨고 임재해 계셨잖아요. 임재하신 여호와 집이 성막이 그러니까 있었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창설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창설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이 창설이라는 것이 텐트 쳤다. 아버지 집을 아버지께서 직접 치셨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어젯밤에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이제 우리 말씀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듣지 않았던 그냥 구원론으로서 그냥 이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또 우리가 특별히 지난 시간에 했던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을 요일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았고 이제 뭐 6번째 날은 힘써 세상에 나와서 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하루 열심히 거룩하게 지키고 돈도 쓰지 말고 예배하는 날이고 뭐 그러니까 세상에 죄짓지 않는 날이고 우리 요일 개념으로 안식일을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공부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안식일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안식일은 어떤 개념인가? 안식일은 우리가 완전한 승리,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 날이 안식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안식일은 완전히 복된 날이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의 기업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졌으니까 기업을 회복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완전히 거룩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으로부터 더럽혀졌던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회복된 날이 안식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승리를 올려드려야 되고 이렇게 우리의 기업이 회복되어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우리가 높여드리는 이 삶이 안식일의 삶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는 이 날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했는데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도 우리가 지금까지 또 안 들었던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 2단 아닌가 이거는 뭐 3단 아닌가 이거는 뭐 이상한 것 아닌가 어떤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는 특별히 봐야 되는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 세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단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사단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반쪽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는 존재인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존재인지 이걸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모든 설교에 사단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설교에 하나님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설교에 내 형편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야 될 많은 거예요. 근데 내 형편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난하고 병들고 이거보다는 내 영의 상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의 상태가 지금 어느 위치로 가고 있고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고 누구의 말을 들어가고 있는지 이걸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를 영이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아버지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의도를 알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도 아버지께서 뭐 때문에 이 동물을 만드셨고 어떤 의도로 만드셨는지 아버지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름을 줄 수가 있었잖아요.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요 주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짓는 사람은 주인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만드셨까요? 내가 너에게 주권을 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신 거, 왕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네 소유다. 이름을 부르는 사람의 소유인 것입니다. 네가 이 모든 것의 소유주다. 그래서 통치권과 주권과 소유권이 아담에게 전가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넘겨줬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겨주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장막을 에덴의 동쪽으로 지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을 살아있는 영으로 만들어 놓고 아버지와 교통하고 교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아버지 집을 만드시고 아버지께서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담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화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거닐 수가 있었던 거예요. 동행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대화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동산에 이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거기서 장막을 지시고 임재하시는 아버지 집을 지시고 거기 임재하셔서 거기다가 그 사람을 대리권을 준 그 사람을 거기다가 왜 두셨나? 거기다가 두셨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요. 거기 두셨다 이제 이 말은 그러니까 그곳에 그 사람을 두셨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 사람을 두시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이스움이라고 하는 그 원어를 쓰는데 이 말은 임명하여 거기다 고정시켰다. 임명하여서 임무를 맡기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어지죠, 그죠? 내가 설명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말이 좀 딱딱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막을 세우시고 거기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거기다가 임명해서 딱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명이 오늘 무슨 임명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로 돌아가면은 28절로 돌아가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눈에 보이는 이것으로만 했는가? 이 말 그대로는요.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6번째 날 이렇게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 충만할 뿐만 아니라 뭔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도 주셨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임명을 하셨는데 무엇으로 임명하셨냐면은 예배자로 임명을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예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생각하면은 난 주일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게 예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배는 수요일도 드려야 되고 금요일도 드리고 새벽에도 드려야 되고 이것만 하면 우리 예배 다 드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는요.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예배라고 말한다면은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아래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임명하실 때 뭐냐면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죠? 누굴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섯째 날이니까 하고 여섯째 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있는 짐승과 바다의 물고기 모든 생물들을 주시고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시청과 교제를 보여주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통치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왕권을 주셨다는 것을. 왕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대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사단의 모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모든 짐승들이 생물들이 사단의 모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단의 모형으로 만들어진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이 사단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사단을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기고 머리를 밟고 일어서서 내 발등상 삼아가지고 내가 내 발로 뒷골에서 가지고 이제 내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단을 이겨야 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단순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사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뭔가 삶 자체가 예배인데 위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리는 것이 예배이죠. 그죠? 그리고 아래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사단의 모형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정복하고 그것을 다스리고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통치권을 주고 주권을 주고 소유권을 줬으니까 그것을 잘 다스려 나가는 왕권을 행사하는 이 삶을 사는 것이 예배예요. 그 예배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삶 자체예요. 삶 자체를 통해서 원수를 이기는 것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삶 자체를 통해서 사단의 거짓말을 이기는, 비진리를 이기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살아있는 영으로 만드셨을까요? 이거 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요. 왜요?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예배하던 천사장이 천사의 3분의 1과 함께 하나님을 반역했잖아요. 그래서 땅으로 내려 찍혔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그 더럽혀졌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사단이 더럽혔던 그 이름을 저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예배예요. 이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은 내 마음대로 내 육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섯 날 동안은 뭐 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그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먹고 날마다 내가 사단과 분리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징조를 보고 사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사단의 죄를 이기는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지금 내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 예배를 그것을 살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예배자로 임명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이 내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우리 이제 9절의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제 할 거예요. 근데 10절부터 14절에 보니까는 에덴의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서 에덴이 여기가 이제 에덴이라면 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그러니까 근원이 되는 물 근원이 해가지고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물이 흘러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비손의 기혼강이 흐르고 비손강이 흐르고 히데겔이 흐르고 유브라데가 흐르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에덴이 누가 계시는 곳이라고 임재한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텐트를 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만드시고 그곳에 임재하신 그 곳에서부터 내 근원이 되는 물이 동서남북으로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났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보여주셨을까요? 첫사람 아담에게 이 모습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살아있는 사람의 영향력이 어떻게 전 세계를 향해서 동서남북을 향해서 미치는 것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물이 흘러가는 것을 통해서 시청과 교제로서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앉혀놓고 아담아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넌 이렇게 살고 넌 똑바로 살아야 돼. 이렇게 했으면 아담이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우리도 한 번도 그러면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물이 동서남북으로 흘러가면서 그 물이 역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 나에게 왕권을 받은 사람 나를 예배하고 나를 높여드리는 사람은 나가 이 어둠을 빛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지 내 근원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모습을 통해서 시청과 교제로서 교육을 시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영향력이 나타내는가 첫 번째로 오늘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발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너무 많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나요? 그래도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원래 우리가 이렇게 늦게 시작한 거 아니죠?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거죠. 제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첫째 강이 비손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실할 때는 우리가 뭐 대서양, 뭐 인도양, 뭐 이렇게 태평양 이렇게 갈라진 게 아니라 판이동이 일어나지 전에는요, 그냥 이 우주가 한 덩어리 땅덩어리였습니다. 한 덩어리 땅에 이 우주의 가장 중앙이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에덴이라는 이름으로 있는 이 에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한 그곳이 지구의 중심부였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부터 첫 번째 강이 흘러갔습니다. 비손 강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이 비손이란 뜻은 어떤 것이냐면 생육시킨다, 번성시킨다, 값없이 풍부하게 흐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흘러가는 이 물줄기, 첫 번째 물줄기가 보니까 이 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을 다 살아있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고 다 번성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로 흘러갔느냐면 하윌라로 흘러갔더라 그랬습니다. 하윌라라는 말은 자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는 모든 곳에는요, 생명이 살아나고 자라나는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은 거기에는 보니까 그 땅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더라. 그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마다 모든 생명 있는 것은 자라고 풍성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값없이 오고 하나님의 성령은 값없이 부어지는 것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자라서 어떤 모습이 되냐면은 다 보화가 되어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는,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보화가 되어집니다. 천국의 보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물줄기가 이것을 가르쳐준 거예요. 네가 영이 살아있다는 것은 네가 가는 곳마다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강은 기혼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기혼강이란 뜻은 뭐냐면, 기혼이란 뜻은 풍성하다, 엄청난, 풍성하고 엄청난 많은 양의 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물이 어디로 가냐면은 이 엄청나게 많은 이 물이, 이 풍성한 물이 어디로 가냐면은 구스로 흘러갔다 그랬습니다. 구스라는 뜻은 검다, 죄를 뜻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어둠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풍성한 말씀이 흘러가가지고요, 그들을 다 변화시키는, 회개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내 근원의 물줄기를 통해서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다는 것은 이것이다. 내가 임재한다는 것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내 영이 가고 내 말씀이 가는 곳이라는 것은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살아있다고, 나 성령 받아서, 나 은사 받아서, 은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임재, 강력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생명의 역사가 바로 어둠을 빛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살아있습니까? 우리 영이 살아있다면 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강은요, 힛데겔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힛데겔은요, 화살처럼 신속하게 빨리 흐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난 몇 월 며칠 언제 어느 시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있을 때 만나 주시옵소서 찾아오시던가요? 그렇게 만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더라고요. 부엌에서 설거지할 때도 훅 들어오셔요. 화장실에 앉아있을 때도 어떤 데는 훅 들어오셔요. 잠을 자는데 훅 들어오셔요. 신속하게 관역을 떠난 화살처럼 훅 들어와 버려요. 찬송을 할 때 훅 들어와 버려요. 기도할 때 훅 들어와 버립니다. 뭐 내가 막 무방비 상태인데 그냥 팍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꽂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꽂혀버리고 막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고 내가 절제하려도 절제가 되지 않는 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의 역사는 이렇게 신속하게 죽어있는 자에게도 찾아가면,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속하게 뭐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살려버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단순하게 회개시키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냥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고 지금 죄악 속에 있고 완전하게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임재만 나타나면 그 순간 살아나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영향력이 있는 생명력, 살아있는 영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강의 이름은요, 유브라데라고 그랬습니다. 이 유브라데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천국이다, 곳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유브라데가 있는 원래 땅은 뭐냐면요, 유브라데가 있는 땅은 우스 땅, 우상도시의 땅, 하나님을 반역하는 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 우상숭배로 완전하게 사단의 종로로 타는, 완전히 사단이 장악한 이런 곳이란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숭배했고 하나님이 완전 하나님의 빛이라고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일도 없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모를 거야, 저 사람은 진짜 천국 갈 거야, 그렇게 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말씀이 들어가면 이 사단이 완전히 장악한 이곳도 뭐라고요? 돌아와서 천국 곳간으로 들여지는 알곡이 되어진다. 그것도 천국으로 바꿔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사단이가 장악한 땅도 하나님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발이 머무는 곳이라면 그곳이 천국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배우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일가 친척들이,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이 사단이 완전히 진을 치고 장악한 그곳이랄지라도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내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 임재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그 땅이 하나님이 장악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천국으로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 내 강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분이다, 내 영은 이런 역사를 이룬다, 지옥도 천국으로 만든다, 죽은 자도 살린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도 나는 회개시킨다, 잘하지 못해가지고 항상 그 모양으로 있는 그 사람도 나는 성장시켜서 천국의 보화로 만들어버린다, 나는 이런 분이다, 이걸 시청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아담아, 내가 너에게 준 이 살아있는 영은 그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앞에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지 하나님은 내 강줄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바로 빗송과 기온과 희대길과 유브라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청각으로 보여주셨던 그 역사가 내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곳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발걸음 닿는 곳마다 이 에덴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그 모습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과 대리 소유권과 대리 주권을 가진 사람, 왕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왕권을 가진 사람은 예배자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자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단의 모형으로 불려졌던 그 짐승들을 정복하고 죄를 이기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단을 이기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 사단을 이기는 영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내 안에 더 풍성한 은혜, 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나야지만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 이런 은사 저런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에덴의 강줄기의 그 근원에서 흘러나왔던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흘러나왔던 그 내 강줄기의 역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제 삶이 진실로 첫사람 아담이 만들어졌던 그때의 원형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청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